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연재해가 우리를 많이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진이 이 땅을 흔들고 바람이 참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10년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무사하시죠? 오늘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입니다.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늘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그 성막 아주 그림도 같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시작. 성과 교회. 예. 지난주에 제가 번제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단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뭡니까? 예, 피 보혈이고요. 둘째는 한참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둘째는요 뿔이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제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번제단의 부속 기물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구원의 역사에 어떻게 쓰임받고 감당해야 되는 교회인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번제단은요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성막의 기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소에서 성막 안에서 제일 큰 덩치 큰 기물이 바로 뭐냐면은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번제단의 역할은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뭐냐면은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 교회에 나올 때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신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 뿔을 붙들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다 주님이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가지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은 제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없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늘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3절이라든지 고린도후서 1장 2절이라든지 갈라디아서 1장 3절이라든지 그의 서신서 처음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인사말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허락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깊이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걸 갖다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은혜와 평강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요, 은혜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게 바뀝니다. 강박해지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들였던 시간, 물질, 헌신 다 피해식으로 돌아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 심령에 짜증이 많고 피해식이 많아졌다면 지금 내 상태는 주님에게 들어와서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때는요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교회에 오셔가지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목사도 지치는데 성도님들이라고 안 지치겠습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있을 때 그 힘으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지속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에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들은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그 드린 제물들이 전부 그 제단에 썩어서 냄새가 나고 똥파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지속될 때 은혜도 지속된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인데요, 이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 예. 그런 일을요, 뒤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끝났습니다. 집으로 가시죠. 시간을 좀 때우기 위해서라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늘 있을 수밖에 없고요, 교회 안에는 지저분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잘 감당한다는 것을 오늘 번제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같이 소제목 시작. 출애굽기 38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 5절 본문입니다. 본문, 예, 시작.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요, 번제단을 이동을 시킬 때 그 양쪽 네 부분에 동그란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저 보면은 막대기 두 개 꽂아놨잖아요. 그림 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만든 그 놋에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 번제단을 갖다가 사람이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번제단이라는 겁니다. 그 번제단이 38장 1절을 보게 되면 가로 세로 5규빗이니까 2.5m 되는 거예요. 가로 세로 2.5m, 높이가 1.5m,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거 들려면요 헐이 나갑니다. 예, 굉장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할 때마다요, 성막 기물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가지고 하나하나 짊어지고 이동하도록 시켰습니다. 하나님도 좀 괴상합니다. 짊어지고, 예, 수리가 아니고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야가 거의 사막하고 비슷한 곳입니다. 얼마나 덥고 힘들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경로를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집트 숫곳이라는 곳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총 39번 정도 움직였더라고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한 그 시점부터 움직이면은 최소한 30번 정도로 움직였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이사를 자주 하면 피곤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안 해보신 분은 모르죠. 엄청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성막의 제일 무거운 곳 번제단을 갖다가 그거 메고 광야를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엄청 힘든 일인데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는 다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요, 그저 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받았지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는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느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사명을 십자가로 보지 않았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해야 되는 그 육체의 고난을 갖다가 내가 좀 더 짊어져서 그것을 감당하는 그 힘을 갖다가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요, 구원의 역사, 제사함의 은혜는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이런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제사함의 역사가 있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가 학생 선교 단체였잖아요. 학생들을 돕고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목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수많은 집사님들이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제사함의 은혜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을 감당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을 갖다가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은요, 그냥 주셨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내 안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과 동역하면서 십자가를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수고하고 지치신 분들은요, 교회 와서 좀 쉬고 은혜를 집중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쉽게만 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주님으로 받던 은혜들이 너무 많고요.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작은 십자가라도 서로 나눠질 때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일을 소수 몇몇 사람들이 열심히 내서 하게 되면요, 골치 아픕니다. 예. 같이 책임의식을 가지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동역해서 섬길 때 그 십자가가 가벼워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번제단 같이, 제가 이게 형문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몸에 열이 좀 있습니다. 예. 만일 번제단 같이요, 크고 무거운 것들을 짐을 갖다가 제사장 4명이 어깨에 짊어진다 할게요. 저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그림, 실제 그림 보면요,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저 다음 그림. 예. 넘겨보세요. 저래야 두 정도 돼요, 저 그림. 예. 저거요, 제사장 4명이 어깨에 걸쳐 메고 간다면요, 몇 킬로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쉬지 않고 가면. 그 안에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거 분리가 됩니다만, 예. 교대해 주는 사람 없으면요, 그 4명의 제사장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죽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와서 다 잘 알잖아요. 행군할 때 제일 걸리는 게 뭡니까? 남자분들, 예? 군장이 아니고 제일 뭡니까? 소총. 소총의 무게는 2.5kg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이 2.5kg밖에 안 되는 이 무게가 얼마나 힘든지 어디에 갖다 버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까지 올라와요. 예. 여자분들은 몰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작은 무게도 오랫동안 짊어지고 가다 보면 엄청난 어려움과 부담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제사장들이 번제단을 이를 악물고 옮겼다고 할게요. 다음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몸살나서 다음부터는 절대 제사장 안 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 짐을 같이 짊어지는 동역자가 있을 때 위로가 되고요,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충성스럽게 동역하는 몇몇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요, 더러운 것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절. 예.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예. 시작. 3절에 나오는 기구들이 전부 번제단의 부속 기물들입니다. 여기서 통과 부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통은 제통을 말하는 겁니다. 부삽은요, 재를 끌어 모으는 삽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면은 재를 담은 통과 부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 짐승을 잡아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불로 제물을 갖다가 불태워버리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철판 위에 고기 올려놓고 구워 먹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고기 구워 먹을 때 어떻습니까?
고기가 다 타고 남은 조각들은 철판에 붙어 있는 경우들이 없지 있습니다. 고기가 다 타고 남으면요, 그 재가 아래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진 재 중에는 완전히 연소돼 가지고 떨어진 재가 있는가 하면 불완전 연소를 하고 떨어진 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요, 하루에 소 한 마리만 바쳤겠습니까? 몇 마리나 바쳤을까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바친 거예요. 그러면 그 제단 아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때마다 그 재들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 재를 치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는 진 밖으로 나가서 지정한 장소에 그 재를 피우도록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민수기 19장 9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로 아멘. 네, 제가 글을 잘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민수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은 전부 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처리하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번제단에 태운 재가요, 광야 바람에 의해서 날리게 되면요, 성막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성막 울타리는 하얀 세마포로 되어 있는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바람 불어서 주변이 지저분해지게 되면 그 하얀 세마포도요,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다 뻗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그 재가 날리면요,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부정하거나 좋지 못한 것들은 다 진 밖에 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구원의 역사 속에는 반드시 그 부산물로 부정적이고 악영향을 줄 만한 것들이 늘 있다. 그 재들을 재통에 담아서 잘 처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위해서, 예를 들면요, 과거 우리 단체는 아름다운 소감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잠시 소감 발표하는 그런 정도 아니고요, 진하게, 어릴 때부터 쫙 한번 모든 죄를 회개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갖다가 고백을 하죠. 그 구원의 기쁨을 그때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예수 만나고 신앙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산물로 과거 우리의 죄를 고백했던 그 나의 허물과 약점, 나의 상처, 그 아픔들이 땅에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처리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재통은 항아리처럼 생겼는데 뚜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를 그 안에 담고 나서는 뚜껑을 덮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진 밖으로 나갈 때까지 뚜껑 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으면서 고백한 그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닫고 조용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 소감 듣고 이런 반응이 나오면 곤란합니다. 저 사람 정말 저런 인간이었냐? 우리는 몰랐다. 무서워서 가까이 가겠나? 과거에 제 소감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궁금하죠? 묻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있었던 그 죄를 고백했던 그 기쁨 사라지고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그 말로 인해 시험 들어서 마음에 상처받고요,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치 마오 같은 거 하면요, 교회를 새로 등록해서 은혜의 불이 막 붙었는데 이런저런 수근거리는 말로 상처 주게 되면요, 그 사람 마음에 불에 죄를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죄 부으면 불이 꺼진다, 산다? 꺼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구원의 역사가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지저분한 것들을 잘 감당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 올챙이 시즌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처음 구원받을 때 보면요, 우리의 죄는 심각했다는 사실을 알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을 때 그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덮어줄 수 있어야 되고 짐 밖에 가서 버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 마음에 붙은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요한복음 6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얼마나 답답했으면 성경에 이런 말까지 기록해 둡니까?
사도 바울도 수많은 제들을 열거하면서요 마지막에 이런 말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을 보면 마지막 보면요 뭡니까? 마지막 수군하지 마라. 다 죄다 그거.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먹지 말아야 하는 떡은 뭐다? 쑥떡이다. 쑥떡거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원받는 곳이란 겁니다. 사실 성막의 성물 중에 번제단만큼 지저분한 건 없어요. 짐승 잡아서 태워드렸죠. 피를 갖다가 뿔에 발랐죠. 지저분한 재가 나오죠. 짐승의 온갖 더러운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가 불태우죠. 냄새나고 지저분한 게 번제단이에요. 깨끗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제사함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지저분하고요 더럽고요 가까이 하기 싫지만 주님이 볼 때 그 제단 앞에서 그 사람들을 죄악을 다 토해내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를 가리켜서 어려운 자라고 하고 거룩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번제단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런 믿음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이 말씀 쓰다가 생각한 건데 재통에 죄를 넣고 뚜껑 덮어서 짐 밖으로 나가서 버리라고 했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림을 다 한번 띄워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치고 있었냐면은 그 다음 예. 저 보시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팍 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남자만 20세 이상. 원래 여자는 인원수에 파악 안 합니다. 원래 애들하고. 그러면 애들과 여자를 다 포함하면 200만 명쯤 되는 거예요. 이들이 따닥따닥 붙어 살았다고 하더라도 진 밖으로 죄를 가지고 가려면 도대체 몇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경주 인구가 얼마입니까? 30만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닥따닥 붙어 산다고 하더라도 그 진 밖으로 벗어나려면 직선으로 몇 킬로 가야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가야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밖으로 나가는 그 일이 장난이 아니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번제단에 있는 그 제들을 제통에 담아가지고요 버리는 그 사람은요 굉장히 성숙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저같이 성질 조금 급하고요 인내심 없는 사람은요 조용하게 그 죄를 멀리 가서 처리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끌어담아서 사람이 없는 진 밖으로 가서 조용히 그 문제 처리하려면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그 일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지저분한 재통의 뚜껑을 열어놓고 다닙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온갖 지저분한 것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억울한 말도 듣게 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저런 말 하게 됩니다. 들어봤죠 전도사님? 예. 이때만큼 억울한 거 없다는 거죠. 그래도 그 재통의 뚜껑을 열지 않고 내가 같으면 확 열어서 던지고 가고 싶은데 열지 않고 먼 곳으로 가서 버린다는 거는요 오직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숙한 사람이 자신의 입을 다물고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가지고 그 문제를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그 죄를 비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부삽은요 죄가 쌓이게 되면 번제단의 불이 꺼집니까? 불이 더 활활 타오릅니까? 예, 타오른다 하면 곤란합니다. 꺼집니다. 예. 그러니까 부삽을 들고 있는 사람은 재물이 잘 탈 수 있도록 불 관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저분한 죄는 골라내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교회에 그 번제단에 불이 꺼지려 하면은 꺼지면 나쁜 죄들은 다 꺼집어내고 불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있다 없다? 그 이유가 뭔가 아십니까? 내가 거기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같이 불안전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전한 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늘 돌아서면 허물과 약점이 나오고 지저분한 것을 남기고 돌아다니거든요. 그 문제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교회의 성령의 불을 꺼트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식어버리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것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때로는 악역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자기가 악한 재난, 죽은 젠지, 살아있는 젠지 압니까? 모릅니까? 자기는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예.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이나 근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기도에 불을 붙여주고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여줘야 되고요, 그런 분들이 부사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오해도 받고요, 욕도 먹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의 영적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분들이 불을 붙여야 되고요, 성령의 불을 끄는 그런 제도를 골라내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너무 어렵습니까? 세 번째, 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영혼을 담아주고 붙잡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데려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보게 되면요, 각 사람마다 뭐냐면은 은사들이 다양합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데리고 오면서 잘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착하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그들의 필요를 보고 도와주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예. 그런 역할들이 각자 있을 때 한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은 만들어야 되는 번제단 부속기물 중에 대야와 고기 갈고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야는 재물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내고 내장을 뺀 후에 번제단에 올려드리기 전까지 그 안에 담아 놓는 거예요, 고기를.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한 영혼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 제단에 드리기 전까지 담아 놓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대야는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 교회는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전도들이 열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담아서 드려지는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 불이 언제 꺼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번제단에 불이 언제 꺼지는 줄 아십니까? 태울 것이 없으면 꺼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제물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불을 끄트리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구원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전도의 그릇들을 많이 만들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열린 모임 있잖아요, 전도하는 교회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점점 교회 행사 기간은요, 전도하기 딱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말하기 쉽잖아요. 오면 선물 준다, 그래도 한번 와봐라. 예. 전도를 하다 보면 의외의 사람이 반응합니다. 저 사람 전도 될 것 같았는데 옆에 들었던 사람이 내가 교회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고기 갈고리는요, 담아온 고기를 확 찍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는 거거든요. 몸 빠져나갑니다. 갈고리가 고기에 확 꿰이면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대야 교인도 필요하지만은 갈고리 교인도 필요한 거예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영혼 데려왔으면은 확 그냥 휘어잡아 끼워가지고, 전도사님 잘해요. 그냥 확 해가지고 그냥. 예. 그래가지고 못 도망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은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인사하고요, 그들과 관계성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단체든지 처음 가면 낯설고 어색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동호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다른 교회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불편하고요, 불안하더라고요. 불안. 그리고 제 옆에는 아무도 안 오는 거 있죠. 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예쁜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좀 안심이 되면서 나도 이제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경주성교교회 여러분들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식사도 하라고 붙들고요, 이야기도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걸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갈고리 같은 교회가 많아요. 또 여기에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대야와 같은 교인도 필요하고 갈고리 역할을 해주는 교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서로 연결되고 새로운 영혼들을 사랑의 갈고리로 꽉 꿰매주면 그 영혼이 교회에서 도망 못 가는 거예요. 예. 이는 경주 선교교회 기도는 우리 집사님들이 아멘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넘어갈래 했거든요. 이건요,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짐승 잡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고 그 사람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눈에는요, 보이지 않고 뒤에서 뒤치닥거리 하는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 하시는 분들요, 한 분 한 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제가 보면요, 재빠르게 서빙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현욱 군사님이나 강 군사님 보면요, 혼자서 뚝딱뚝딱 해서 100인분 금방 합니다.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우리 은혜 사모님은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요리해서 사람들을 먹이고 나면요, 은혜 사모님은요 그냥 은혜가 되는 은사가 있습니다. 뒤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잘해가지고 하는 그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앞에서 하는 거. 그런데요, 돌아서면요, 뭐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까? 먹고 나면 설거지거리가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설거지를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주방은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은혜 사모는 뒤에서 설거지를 잘 도와주는 그런 사모입니다. 그러다가 맨날 설거지 시키면 안 됩니다. 뒤에서 일해주는 사람도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큰 상급을 허락하시는데, 민수기 4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여기에 보면요, 번제단에 사용하는 기구를 자색 보자기로 싸고 난 다음에 그 밖에 해달의 가죽 덮개로 다시 싸매도록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자색 보자기는 제가 저번에 색깔을 말씀드렸는데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 왕들이 자색 옷에 금실을 넣어서 입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9절에 보면은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에게로 다니엘에게 자수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여오게 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높일 때 자수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절에 3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데려가라고 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요, 왕이라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이 평안하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예수님을 손으로 뺨으로 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서 두 가지가 뭐냐면 면류관을 씌우게 하고 자색 옷을 입히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뒷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보자기를 싸매주게 하시고요, 얼마나 귀한 존재면은 그냥 취급하지 않고 자주옷감으로 싸고 난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바깥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의 가죽으로 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호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해달의 가죽을 말씀드렸죠. 튼튼해서 방수성이 강하고 보호성이 뛰어난 가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더 사서 보호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돕고 섬길 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주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분들의 수고가 없으면요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를 해보면요, 공부를 해보면 마지막 16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뒤에서 섬겼던 사람들을 일일이 다 소개합니다. 앞에 나와서 목사는 그냥 그것도 드러난 존재라고 하면요,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 몸의 기관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기관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번제단은요 매우 귀한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제단에는 피가 있어야 되고 구원의 뿔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놀라운 역사 뒤에는 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번제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경주선교교회가 이런 번제단의 기능을 계속 잘 살려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 어떤 영혼들이 오더라도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늘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번제단의 부속기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번제단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일하는 모든 기구들이 살아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제단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사들이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